자리에 앉아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팀 나와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저의 콘티의 주제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구속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구속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동행을 원하고 그분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찬양들을 정하였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리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나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각자 마음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수 있는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217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힘입어 살며 가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희게 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의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발을 다시 듣겠나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련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한 계명씩 읽고 십계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주간 지은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하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정철 지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우리들을 멸망할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신동교회 고등부 귀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와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올해 중등부에서 처음 올라온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에 처음 나와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친구들이 이곳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배려로 잘 적응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기존 우리 친구들도 새 친구들을 더욱더 배려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우리 고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대신동교회 고등부 표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저희들이 정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 안에서 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때 많은 시간적, 물질적인 희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보는 모든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장과 임원들, 헌신과 봉사로 고등부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과 잘 소통하여 최고의 멋진 고등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고등부를 맡아 우리 고등부를 위해 엎드려 간구한 우리 김석하 목사님, 2021년 저희 대신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대신동교회 고등부를 섬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목한 고등부, 사랑하는 고등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학생들과도 좋은 소통으로 우리 고등부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과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문제들 다 꺼내놓고 간구할 때 다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찬양을 통하여 고등부의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교사주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이 교회에 들어온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양육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또 선한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된다면 저는 잘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진리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졸려요? 지금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예. 자 위로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저기압이죠.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워딩이죠 워딩. 그래서 고기가 땡기시면 집에서 좀 드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몇 문 했었죠? 21문 22문 내용은 뭐였죠? 우리의 빙그레 우유를 싸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억해 주시고요. 빙그레 우유.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언제든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구속자라는 것은요, 법정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말이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노예였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자유케 하신 주님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지만 자유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구속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죠.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성육신. 예, 한 분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빙그레 드리려고 했는데 모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맞추신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예, 그걸 보여주려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선물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단 것이다.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빙그레 오이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예.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였어요? 거룩하신 육체. 아니죠? 이룰 성자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이루신 거예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로서의 조건인 거예요. 구속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그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운데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다른 사람의 사형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고 사람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고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원한 형벌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죄값을 담당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 있고 또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유일한 구속자 되심을,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3문부터 26문까지는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제 그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리스도.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많이 외치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빙그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영쌤 먼저. 예. 자신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선생님이거든요. 예. 본인한테 보내면 됩니다. 예. 예.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갑자기 난데없이 웬 기름이냐? 경료냐 휘발유냐? 예.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예. 제가 여기 적었어요. 준비해서 예. 성공했어. 예. 웃겼어. 예. 예. 웃기는 거에만 성공하면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게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이에요? 웬 기름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바로 직분자죠.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은요.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자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알겠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직분이 있으시겠죠? 그 직분이 뭐냐?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글로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이 영어의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 한자어 기리사독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문답을 통해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23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있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지위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엘리사. 예, 방금 기름 부음을 받아 엘리사가 빙그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또 누구 있어요? 이사야. 예. 빙그레. 자꾸 드려도 되나요? 선생님 괜찮나요? 예. 적고 계시네요. 예. 좀 물어보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완전히 그 독재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자,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맞죠? 아모스,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요나 그렇죠? 많이 알죠? 예. 목사잖아요. 예. 선지자 많이 있어요. 선지자 많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요?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야,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prophet. 그렇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한 그분은 곧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하는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24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그의 성령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 뭡니까? 두 글자로,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네. 너무 쉬웠나요? 복음. 그 복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진리세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은 진리 자체세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발산하시고 드러내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죠. 선지자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 구속자로서의 선지자 직분이다. 25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아론. 야,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이 오늘 말씀을 잘 활용하시는군요. 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엘리, 뭐 사무엘, 그렇죠? 여러 제사장들이 있겠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맞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바로 동물 제사죠.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거, 그렇죠? 물론 곡식 제사, 소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동물 제사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 죄가,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동물 제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의 말씀부터 이어지지만
그 말씀들을 보시면요, 뭐 했을 때 동물제사, 뭐 했을 때 동물제사, 뭐 했을 때 정말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정말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방식도 화제도 있고 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가 계속 행해지고 불완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텍스트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사가 행해지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이나 소나 그 비둘기 같은 걸로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피 비린내가 나겠죠? 잔인하게 쪼개어서 찔러 죽이고 쪼개어 죽이고 내장을 꺼내서 불로 태우고 똥은 버리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정말 피 비린내 나는 현장이죠. 살벌한 현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에도 비슷한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짐승을 막 죽이는 거예요. 미개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동물 막 잡아서 죽이는 거하고 이 구약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뭘까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구약 성경 보니까 굉장히 미개한 종교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도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왜 달라요? 왜? 그 구약의 동물 제사가 미개한 이방 종교의 제사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동물 제사,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들, 많은 절기들, 많은 의례법들, 의식법들,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동물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을 기다리는 거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셔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실 거다. 화해를 이루어 주실 거다. 죄 사함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 성도들도 기대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순종해서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럴듯하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에. 예.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뭘 믿어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약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만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물론 희미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더 정확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욱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복되죠.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을 희미하지만 믿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죠.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더 정확히 그 계시가 밝히 드러난 구원자 예수님이 더 정확히 드러난 상태에서 믿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은 더욱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특별히 교리문답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되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세요. 참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은 구약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제사장은 없었고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거죠.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영단번에라고 해요.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동물 제사와 다른 이유는 동물 희생제사는 반복되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희생제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완전하다, 영원하다,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구속자의 직분이죠. 구속자의 직분. 많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구속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속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못해 정말 중요하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죠. 제사장 직분 행하신 예수님. 자, 26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죠. 제사장이시죠. 또 왕이세요. 왕이 뭐예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세상의 왕들은 다스리는 일만 해요.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세상 왕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도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 되심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다스림도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로운 통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보호하신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 왕 대신 통치는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보존과 통치,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섭자로 시작하고 리자로 끝나는 두 글자 뭐예요? 섭리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우리가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신 두 가지 방법 뭐예요? 창조와 섭리잖아요. 그 섭리를 예수님의 왕 되심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그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직분이 또 한 가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수를 막고 이기신다. 원수를 막고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원수예요? 예. 원수는 고등부실에서도 만난다더니, 예. 가 아니죠. 예.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세 가지 말했잖아요. 예. 제가 언제 정확히 말했냐면 개강 집회 말씀 때 세 가지 원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 원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말해봅시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군요. 뭡니까?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죄된 본성.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게 바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잖아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의 원수인데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막고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막고 승리하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왕된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죠.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요. 제왕시라고 불리는 많은 시들이 나옵니다. 제왕시.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왕 최고입니다. 왕이 짱이에요. 킹왕 짱이에요. 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이 노래들, 제왕시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들도 다 예수님의 왕됨을 노래하는 거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선하다고 일컫는 이런 왕들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밧세바와 간음했죠. 솔로몬도 순종하는 듯 하다가 지혜가 많았지만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 돼서 깨달아 헛되다. 예. 헛되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도 뭐 개혁했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선하다고 일컫는 이런 왕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진짜 좀 선한 왕 왔으면 좋겠다. 좋은 왕 좀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오셨어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왕이 되셨죠.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아나요?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죠. 교리와 더불어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정말 유명한데 감주수 선생님 빙그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가 나를 푸른 추장 누이시며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야 그가 말씀 다 외우시네요. 야,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감사하죠. 그 말씀 들으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뿐 아니라 왕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좀 특이해요. 그 말씀 보시면 여기 시편 23편 한번 찾아봅시다. 요 말씀 드리고 마칠 거니까 시편 23편 찾아보세요. 시편은 성경 한가운데쯤 있어요. 시편 23편 찾았습니까? 거기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편 23편 찾았습니까? 818페이지. 거기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절들은요 목자 되심을 나타내지만 이 절들은 특별하게 왕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사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는 그 역할은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왕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참되게 유일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왕 되신 직분을,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직분을,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직분을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BING예요. 어디서 행하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말씀 뭡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보호하시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직분을, 그리스도 되신 직분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직분이에요. 이 구약의 새 직분 완성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소망해야겠죠. 과거의 일이 아니죠. 지금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자이신 예수님, 교리 문답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참된 고백이 되고 참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문답을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만을 참되게 소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의 직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막고 이겨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와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의 문을 여소서, 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찾는 내가 늦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우리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가경 총무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캠페인 지켜주시고 교리문답 필사 릴레이가 밴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필사 릴레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간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실천사항 일성피 운동, 허식기 운동, 자의기 운동 시켜주시고 이번 주 청소는 김용진 선생님 반, 다음 주 청소는 광민균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인서 학생입니다. 이번 주 교사주일이라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고등부의 임원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민주 언니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다 같이 선생님들을 위해 스승의 은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어디? 어디 코드? 아니 민재 어디 코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더 없어요. 네, 여러분 잠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물 그 밴드 인증한 친구들 선물 준다고 했었잖아요. 지난주까지 인증한 친구들 7명. 재겸이, 준영이, 가온이, 아진이, 아연이, 하은이, 랑이까지 7명 오늘 선물 카톡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카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